저희 코트디부아 이름이 좀 어렵죠? 예. 코트디부아르인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아이보리 코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상하 해안이라는 말인데,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저희 코트디부아 코끼리를 많이 잡아서 상하를 반출해 갔기 때문에 저희 그 코트디부아 해안을 상하 해안이라고 불렀던 것이 현재까지 저희 이름이 돼서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됐는데, 제가 선교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이렇게 안수하시는 분이 이제 이름이 어려우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황찬호 김인경을 코트 코트아 코트 아디부르아로 보내노라, 이렇게.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띄워졌나요? 안 됐습니까? 예. 저는 딸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아들도 한 명 있고 아내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 바울교회 출신이고, 청년 때 저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선교사로 그때 헌신을 했었고요. 이제 선교로 뜨거워졌을 때 이제 선교를 배우고 싶어서 청년 시절에,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많은 선교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도 배우고 또 훈련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선교 학교를 제가 어느 단체에서 마치고 수료식 때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계셨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1994년에 르완다에 그 큰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석 달 만에 제가 듣기로 약 10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던, 그 현장에 계셨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했던 것이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저와 아내는 2011년부터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주된 사역 방향은 이제 교회 개척,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신학교 운영, 그리고 청년 공동체 양육,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2017년에 시작해서 현재 3년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작은 집 하나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있고, 올 7월에 두 번째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2011년부터 현재 12개 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 중에 4개는 이제 건축까지 했고, 나머지 8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나뭇잎으로 지붕을 엮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흙으로 이렇게 지은 그런 공간에서, 또 이제 임대한 공간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가 30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트디부아르는 자꾸 이렇게 이슬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곳곳 거점 지역마다 저희가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서 복음화하자, 이런 이제 목적으로 2030년까지 3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남았죠, 그러면? 너무 어려운가요? 교회가 12개 있고 목표가 30개니까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이제 코트디부아르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같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을 다니면서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부록권 아프리카의 목회자들 평균 학력이 80% 정도가 중졸이고 한 20% 정도가 이제 고졸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그들이 물론 어떤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이슬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항해서 저희가 좋은 목회자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저희가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여기고 이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공동체는
제가 양육하는 한 30여 명 정도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매주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현재는 그 중에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만의 교회가 됐는데 그 청년들을 잘 양육해서 그 교회의 리더로 그리고 또 저희 코트디부아의 좋은 기독교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 또 신학교,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청년 양육 이렇게 네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무슬림들이 이슬람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한 25% 정도, 프랑스 영향으로요. 그리고 개신교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위에 이제 사하라 사막이 크게 있는데 그 위에 나라들이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네갈, 말리, 니제르 이런 데가 한 98% 이상이 무슬림들이거든요. 이슬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코트디부아르로 넘어와서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슬람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항해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의 이제 가장 큰 비전입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저희 신학교를 건축해서 제대로 좋은 이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땅을 구입을 했고 건축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2012년에 이제 말라리아로 크게 한번 사경을 헤맨 이후로 점점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2020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제 걸 줘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저 안에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병원을, 교회가 입에 붙었어요. 병원을 이제 다녀야 되는 상황이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코트디부아르의 주된 수입원은 카카오입니다. 초콜릿을 만드는 그게 이제 저희 주된 수입원이고, 코트디부아르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망고 같아요. 망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미철 지금이잖아요. 한국에서 장미가 활짝 필 때 코트디부아르 망고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고철이 되면 뭐 시골에 가면 하나에 200~300원밖에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맛있고 저희는 동남아 망고 따위는 먹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그 250만 원만 내고 타고 오시면 망고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꼭 오셔서 이렇게 한번 드시기 바라고, 혹시 PPT가 안 되면 제가 지금 설명한 영상은 가능한가요? PPT가 아니면 영상? 영상이요? 아, 예. 영상으로 제가 한 얘기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그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돼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이 미션이 사명 임무라는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보낼 때는 사실은 보낼 때 그 목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찬호야, 슈퍼 가서 두부 하나 사와라 이러시면 두부라는 목적이 있고 슈퍼라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거는 곧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교회, 또 우리 명성교회는 오늘도 선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많이 되시면 또 선교지에도 정말 많이 방문하셔서 보시고 또 그런 비전을 나누시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면 명성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사역을 정리한 영상을 보시고 또 생각나시는 대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약 21시간 비행하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합니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부록권 아프리카의 관문 국가인 이곳, 약 2,800만 명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무슬림,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선교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현재 4개의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복음신학교는 2017년에 3년 과정으로 시작되어 현재 약 30여 명의 신학생들이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을 통해 건강한 목회자 후보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지금 무엇보다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이 땅에서 교회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준비된 목회자, 성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양육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역입니다. (15년) 전 무슬림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교회를 향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도의 자유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qui la lumière, qui chasse le ténèbre. Bien-aimé, sans Jésus, ça veut dire que vous êtes dans le ténèbre. Saint-Esprit, sois toujours avec moi. Attaché à la croix pour moi, attaché à la croix.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언제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코트디부아르의 교회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곧 오시리니 오늘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케냐식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케냐에서 쓰는 말은 스와힐리어라고 합니다.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쓰는데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잠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보. 잠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이온 킹에 나오는 동물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와힐리어고 케냐 배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권영준 목사님께 이제 선교학교로 부탁을 받고 가급적 전통 의상을 입고 오라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내가 좀 건강이 수술도 받고 그래서 매년마다 나와서 또 약을 처방받고 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일정을 나왔다가 나올 때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것은요. 케냐에서 이제 부족들이 40여 개족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사이족, 마사이 부족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이 부족들이 이렇게 사진들이나 요즘에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가지 방송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가라고 하는데 이 숫가는요.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 추울 때 추위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케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케냐 갔다 온 우리 청년이 누가 있던데 네, 케냐를 갔다 오신 분이 또 있으신가요? 우리 목사님 계시고 케냐에 들어보신 분 케냐에 대해서 네, 케냐 간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뭘 캐로 가냐고 뭘 캐냐 그러시더라고요. 케냐가 말씀하신 대로 동아프리카 동쪽에 있어요. 우리 황찬현 선교사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아프리카에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세요.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뭐 카메룬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 하면서 선교사님 거기하고 얼마나 멀어요? 아프리카 하면 다 한 동네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서부 아프리카 쪽에 계신 나라를 이렇게 물어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주 멉니다. 하나 아프리카에 있지만 케냐에서 우리 코트디부아르는 서부로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다 에티오피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갈아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루안다에 있는 중앙 아프리카를 가도 다시 동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왔다가 다시 중앙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거리가 멀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케냐는요 위치가 동쪽 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리고 적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 아프리카 그리고 적도 하면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덥겠죠. 그냥 더운 게 엄청 덥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다가 거기에다 적도잖아요. 그런데 케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이로비 중심에서 저희 사역지가 있는 곳들은 덥지 않고 춥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건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 선교편지에 제가 항상 선교편지에 날씨가 춥습니다. 또 우리 선교팀이 왔는데 마침 그 호텔에 모닥불이 펴놔서 벽난로에 사진 찍어 인증샷을 올려서 선교편지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 편지 받으신 분이 첫 그 답장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 더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수고 많으십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없고요. 제가 또 나왔는데도 선교사님 거기 날씨가 덥죠? 매번 춥다고 얘기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아들이 이제 작년에 하고 이렇게 한번 왔다 갔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아빠, 저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와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 시간도 짧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역 동영상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뽑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편지 계속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다 계속 링크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현갑 선교사를 치면 유튜브에 이제 저희 사역 동영상이 있거든요. 구독 필요 없습니다. 알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우리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케냐는요, 우리 코트디부르하고 조금 다른데요.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기독교가 개신교 한 47%에서 50% 가까이 되고요. 캐톨릭 27% 정도 되고, 그 다음 무슬림이 한 10% 정도 됩니다. 한 83% 정도가 기독교 인구다 보니까 어디 갔어든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스와힐리어로 문구아프 바리키라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갓 블레스 유 하면요 다 아멘 아멘. 어디 가든지 그냥 그렇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사이 부족이요, 케냐 하면 마사이 부족이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케냐 국기에 보면 가운데 방패가 있는데요. 제가 사고 있네요. 여기 보면 케냐 이게 국기고요. 여기 앞에 가운데 방패가 있는데 그게 마사이 방패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케냐 가기 전까지는 케냐에 마사이 부족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가서 보니까요, 케냐에 그 부족이 한 40여 개국 되는 40여 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마사이는 2%에서 3%밖에 안 돼요. 20년도 인구 조사에 따르면 12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케냐 인구가 5,500만, 이제 5,8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소수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케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 사파리 관광, 그리고 이제 이 마사이들이 끝까지 전통적인 그 복장의 전통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부족 중에 하나다 보니까 서구 이제 식민지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와서 이 마사이족들의 사진을 찍고 이제 외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파리 관광지를 오다 보면 그 사파리 관광지 주변에 마사이 부족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사이가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사이 부족은요, 그들의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이 목축업을 했던 것처럼 마사이 부족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모습이 딱 그대로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자기들 가축들을 데려다니고요, 그리고 풀을 찾아 가축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사이 부족이 교육열이 되게 약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30년도 정도 돼서 선교사님들이 마사이 부족을 많이 들어가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시설 세우면서 교육열들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아이들이 주로 목동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학교를 보내도 다 데려간대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사역지 보면 이제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외지로 보내기도 하고, 또 배우는 친구들이 다시 자기네 교회로 와서 봉사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마사이 부족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마사이는 케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자니아 국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케냐 변방 지역에는 마사이 부족이 산다고 할 정도로 거의 외지에 있어요. 그리고 케냐가 5.5배, 남한의 5.5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서쪽에 비옥한 지대 빼고는 다 지도를 보시면 황량한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릇푸릇한 거는 거의 가시나무가 많고요, 거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저희가 케냐 갔을 때 저희 선임 선교사님 사역을 이어받고 저희 목회자들과 처음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와 지도자 훈련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마사이 교회들은요, 가시나무 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2개의 교회, 이 22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만 벽돌로 지은 건물이 있었고 대부분은 나무 밑이나 아니면 함석판으로 지은 가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이 필요한데, 이분들에게 제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지 여기 있는 선교사 여러분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1년 만에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셨어요. 저희가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인데 예성교단의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시다가 아프리카에다 교회를 짓기 원하신다 헌금을 갖고 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동남아 쪽에 교회를 좀 많이 하셨던 교회예요. 근데 아프리카 정작 아시는 분이 없다가 우연찮게 이웃에 이제 교제하던 선교교단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얼마 전에 케냐에 건축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마침 제가 이제 케냐에 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가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 계기로 교회가 건축이 되기 시작했는데, 2022년도에 교회가 그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한 교회 후원이 들어와서 시작하고 저희가 그 헌금을 받고 들어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가신 다음에 우리 아무개 장로님께서도 건축을 하고 싶다고 헌금을 갖고 오셨다고, 우리 교회에서 2개를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축을 진행하면서 선교 편지를 썼는데, 그 선교 편지를 보시고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 우리도 하나 하겠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4개월 만에 4개 교회 후원이 들어오면서 2022년도에 4개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깨닫게 하신 것은, 교육 목회자 훈련하려고 그러면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그 과정을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왜 1개가 아니고 4개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 다른 지역마다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지역 목회자를 살리라는 거. 아까 황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 수준이 다 똑같습니다. 성경 읽은 사람도 없고요, 성경적인 지식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를 이제 성경 훈련부터 목회자를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서 목회자 훈련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보면 저희가 갔을 때부터 저희 교회들 방문해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또 임시 건물, 그리고 교회 건축해서 봉헌 예배까지 드리는 첫 번째 동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마사이들이 전부 외지에 있다 보니까 가는 길이 다 비포장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에서 한 2시간, 3시간을 비포장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저렇게 큰 나무 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은 기본적으로 다 걸어와서 예배드리고요, 예배 시간이 3시간, 4시간을 저렇게 춤추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변에 푸른 것들을 전부 다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동이 오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저 때까지만 해도 성도님들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면서 금방금방 이제 스마트폰들이 들어오고 막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까 건물이 2개 지어진 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유치원을 만들고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소서.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22개의 교회에 23명의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3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처음 하나씩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일이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는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듣고 어떤 분이 이제 조그만 씨앗 헌금을 이뤄서 자녀들에게 조금씩 장학금들을 전달하고 그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가서 첫 해, 둘째 해 했던 거고요. 그다음 이제 건축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서 그의 목회자 훈련도 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저희 미션에 속해 있는 5개 교회가 청년들 모여서 같이 예배를 성소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갈 때까지 목회자들 목산수 받은 사람이 없어서 세례를 계속 못 주고 있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13명의 세례를 강가에서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두 번째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폴레 컨퍼런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지붕에 된 교회가 이게 새로 지어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22년도에 4개의 교회가 똑같이 건축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헌금하신 분들이 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하셨고요. 그것도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케냐에 교회가 4개가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훈련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그쪽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집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 목에 있는 저 장식들이 본인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다 만들고 또 저희가 가면 고맙다고 저렇게 저희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뒤에 맨 뒤에 꼬맹이가 저희 손녀예요. 손녀가 1년 동안 저희랑 같이 있었는데 사역지를 제일 바쁠 때 같이 다녔습니다. 처음 사역지 가서 현지인들이 해준 음식을 먹고 저한테 이야기한 게 할아버지 천국 가는 맛이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돌아갔는데 다른 선교팀 올 때 또 오고 싶다고. 일단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 손녀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이제 축복해주라 할 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많이 어두웠었는데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마음들이 많이 열면서 이제 동영상 보시면 점점점 사람들이 얼굴도 환해지고 얼굴빛이 되게 좋아진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황토물 세례를 줍니다.
물이 귀하던 지역이다 보니까요. 물놀이라는 건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 물이 되게 차가웠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부터 되게 좀 이렇게 힘들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무려 114명을 제가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전체 같이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마사이족들 춤이 거의 저렇게 목으로 많이 춤을 춥니다. 어느 첫 번째 교회를 후원했던 팀에서 우리 권사님과 목사님 네 분이랑 오셨었는데, 저 춤을 추다가 목사님 제가 목이 났어요 이러신 사모님 간증도 있었고요. 네. 저희 북쪽 지역에 있는 목회자 9교회 가정이고요. 사모님들에게 스카프를 지금 저희 홍성교사가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사이 부족들이 키가 커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여자분들은 펄쭉하고 다리를 날씬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가건물에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 교회에서 헌신해 주셔서 지역에 4개 교회가 설립이 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마다 목회자 세미나들, 훈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22년도에 그렇게 교회가 4개가 지어졌고요. 23년도부터 또 교회가 계속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더 오지로 들어가면서 나무 밑에 건물이 없는 교회들을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어디 가든지 저렇습니다. 비가 안 오고 메말라서요. 동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있어요. 눈물들을 얼마나 많이 흘리시는지, 제가 처음 가서 나무 밑에 예배 드리는 교회 모습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어느 교회 가든지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현지 그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땅을 1000평을 기증해줘서 그 위에 짓고요. 조립식 형태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직접 지으면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짓기 시작해서 선교 편지 보신 분들이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공사를 하고 아까 기공 예배 드리고 이제 공사를 일주일 해서 열흘 동안 다 공사가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2주 후에 공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2주 만에 자기들 교회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있는 물통은 우물 대신에 저희가 식수통처럼 만들고 빗물을 저장하고 또 물을 배달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역을 후원받아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공대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밑에 있는 건물이 학교였고요. 거기에서 건너편에 땅을 기증받아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요 계속 후원들이 이어졌어요. 저희는 한 번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후원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고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계속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모였던 교회가 4개가 지어지고 이 모양 교회로 저희가 작년에 안식년 나오기 전까지 해서 9개가 더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3년 동안 13개의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였던 그 교회는요 학교에서 가까운 데에 있는 다 교회예요. 학교에서 또 시작했던 교회들이고, 그런데 그 학교의 주변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보통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400명에서 600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오는 아이들은 엄마 따라오는 아이들 20명, 뭐 3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우리 목회자들이나 어른들이 어린 학교, 우리에게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자란 세대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른들 똑같이 와서 걷기 시작하고 말 배우면 아이들 다 춤만 추다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에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 선교팀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19년도에 신천교회에서 19명이 와서 주변에 있는 학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는지 보여주게 됐고, 그것이 동력을 얻어서 이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자고 암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 25년도에 또 신천교회에서 23명의 청년들이 오면서 전적으로 이번에는 7박 8일 동안 케냐 사역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 관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살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지금 아이들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우리 단기팀 사역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애가 저희 꼬마예요. 저희 손녀예요. 와서 자기들 찬양하고 싶다고. 네. 첫날은 우리 선생님들을 모아서 교사 강습회처럼, 성경학교 강습회처럼 한 거예요. 처음 풍선도 만들어 보고 이제 춤도 추고 또 찬양도 배우고. 이거는 프린터가 없으니까 밑그림을 놓고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그걸 베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물도 없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맑고 순수한지 모릅니다. 매일 목만 흔들는 춤을 추다가 이렇게 찬양과 율동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 간식으로 그 곡물죽 같은 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보던 영상들이 좀 더 많이 띄워놓고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양쪽 테이블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상이 화려하죠? 네, 마사이 의상이라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마이크를 필요하신 분은 미리 손들어 주시면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얘기를 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관심이 생깁니다.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유, 저거 좀 배워갖고 목이 좀 목 운동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우리 마영갑 선교사님 교회 여러 개 한 번에 이렇게 쭉 한 해 지으셨는데
그게 건축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얼마 정도? 지금 맨 마지막에 보였던 교회가 현재 지금 1,700으로 아, 1,700만 원. 올해도 오, 지금 예. 저희가 들어가면 6개 교회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후원들이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 아직도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15개 교회 이상이 돼요. 저희가 처음에 22개 교회였는데 저희가 다 3년, 이제 5년은 한 텀 맞출 동안 네, 교회가 카메라 분기가 돼서 45개 교회입니다. 이야기하는 쪽을 잡아주세요. 네. 카메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쪽으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현재 지금 환율이나 이런 것 따라서 이번에 이제 1,700만 원씩 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이제 짓게 되고요. 공사는 2주년 공사가 끝나게 돼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시간상 길게는 못 하겠고요. 꼭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생각하셨다가 하시면 되네요. 혹시 지금 질문하실 분? 제가 들고 있네요. 예, 제가 주로 뭐 드시고 사십니까? 양쪽에 우리 사모님들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서아프리카에 예, 거긴 뭘 주로 드시고 사시나요? 네. 현지인들은 여기에서 카사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마늘이라고 들어보면 하는데 카사바를 쪄가지고 그거를 저희 얘기로 하면 인절미 국물 안 묻힌 맛이 나거든요. 이게 쪄가지고 그거를 이제 손으로 해서 소스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이제 바나나 식용으로 먹는 과일 바나나 말고 식용 바나나를 이제 또 쪄가지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카사바는 또 죽살처럼 이렇게 만든 걸로 그게 밥 대신 거의 주식으로 현지인들은 그렇게 먹고 있어요. 네. 네. 그 마예요, 마. 예, 이제 마차 같은 거 드시죠?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음식도 기후도 좀 설명해 주셨고, 음식도 얘기해 주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제일 즐겁고 힘이 날 때랑 제일 힘 빠지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 황찬호 선교사님부터 좀, 예. 아까 카메라가 거기 있었는데, 예. 저희 청년들이나 신학생들이 저보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말씀이 들어갔구나,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가장 보람이 있고요. 가장 실망스러울 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너무 선교사 의존적이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모님 현지에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더위가 사실 살아도 적응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시면 적응이 되셨죠 하시는데 이제 땀샘이 더 터져가지고요. 처음 나갔을 때보다도 더위는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대상이요. 약간 컨셉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아프리카 따로, 서아프리카 따로 이렇게 멀리 놨고요. 게다가 우리 강단 장식한 꽃까지 완전히 양쪽 다르죠? 다른 꽃으로. 예. 저는 사모님들이 꽃 옆에 앉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앉으시고. 예. 그럼 이제 동아프리카로 잡아가지고 우리 그 홍은혜 선교사님은 마영갑 선교사님이 제일 꼴배기 싫을 때가 언제입니까? 꼴배기 싫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으시죠. 네. 강대상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제일 그러면 남편이 멋있어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선교지에 가서 말씀 전할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역시 제가 그 부분이 보였거든요. 우리 영상에서 보니까 야, 우리 선교사님 되게 멋지다 이렇게 보였는데 춤은 같이 안 추시나요? 가끔. 예. 참고로 저는 우리 소문에 나곤해서 보셨겠지만 몸치라서 아프리카를 빨리 나왔습니다. 같이 춤을 못 춰가지고 춤도 같이 추시고 혹시 우리 회중석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누구 손 들어보세요. 네, 저 뒤에 네, 우리 성재. 황성재가 이제 케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코트디부아르의 코트디부아르.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냐고? 환율이 환율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네, 환율. 근데 당장 갈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코트디부아르가 속해 있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로의 고정 환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랑세파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1유로에 656세파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가로 비교하자면 똑같은 공산품이 한국보다 한 2.5배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비싼 편이고 사용하는 단어는 프랑세파고 이게 1유로에 656세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현재 가치로는 10,000,000원이면 거기에 한 3,000세파 정도 되는 거 아니야 3,500세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콜라 한 캔은 얼마인 건가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콜라가 물가의 기준이거든요. 한 네. 9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캔에. 한국이 얼마죠? 한국 돈 900원? 한국 돈으로 한 네. 900원 좀. 저희인데 한국은 얼마 하나요? 콜라는? 예. 300원이요? 감사합니다. 3,000원이요? 제가 정확히 콜라를 안 마셨어요. 정확히 네. 가격을 잘 모르겠어 사실. 좋은 질문이에요. 예, 저희가 처음 선교사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본부에서 생활비를 딱 책정해 가지고 보내줬어요. 모금을 많이 해도 딱 생활비를 정해서 보냈는데 물가 산출 기준이 그 나라의 콜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질문에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뭐 질문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 성경 집사님? 성경 집사님 뭐라고 하셨는데?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처음 하셔서 아마 좀 어색하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은 뭘 드시고 사시는지 그런 건 안 궁금하세요? 네. 봉기선 장로님 하나도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신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선교위원장님, 김용호 장로님, 궁금하신 거. 네? 네? 아, 예, 위에서. 네.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를 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선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사를 파견한 국가가 대한민국에 다른 국가도 있는지. 그 나라요.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 양쪽 나라요. 이거는 뭐 제가 제 대답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나라가 케냐에도 또 코트디부아에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센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코트디부아거든요. 거기에 국제 단체들 본부도 많이 있고요. 여러 선교 단체들, 교단들 많이 나가 있고, 한국에서도 우리 교단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 또 다른 선교 단체도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케냐가 기독교가 더 왕성하니까 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현지 교회 자립도가 더 높고요. 코트디부아도 서아프리카의 센터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 교회들,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어요. 한 가지 이제 한국 선교사를 통틀어 얘기한다면 단일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낸 그런 퍼센트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인구 대비로 해서 제일 많이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거기가 더 많이 보냈어요. 한국 선교가 저 점심 먹으면서 들었는데요. 제가 선교사 훈련은 7기거든요. 지금 30몇 기 지난번에 다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재수도 하고 낙방도 하고 그랬는데 훈련원에 지금은 올해 2가정이 겨우 들어왔는데 한 가정은 그만뒀대요. 그래서 선교사 자원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발전시켜 주셨는데 앞날이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대답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또 정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네, 저 뒤에.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박지민 뉴스입니다. 네. 네. 저분이 저 학자라 저렇게 질문할 때 내가 누굽니다 하고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학회 가면 저렇게 합니다. 소속이랑 이제 이름을 말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코트디부아르 영상 보니까 이렇게 복음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할 때 어떤 이제 성경 말씀을 주로 어떤 거를 사용하시는지 이제 복음을 이제 제시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스와힐리어로 이제 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뭐 통역을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동일하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이제 짧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요약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신뢰하는 겁니다. 요거를 불어로 해주시고 스와힐리어로 해주세요.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불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알아서 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전도할 때 어떤 말씀을 주로 전하시는지 한번 불어로 한번 해보세요. 네. S'il n'y a pas sans Jésus dans vos vies, vous êtes encore dans la ténèbre, ça veut dire que vous n'êtes pas encore l'enfant de Dieu, parce que vous avez besoin de Jésus-Christ. Pourquoi? Ça veut dire que seul Jésus est le Christ, il est le Fils de Dieu. Donc si vous avez accepté Jésus-Christ, vous êtes déjà l'enfant de Dieu. Donc il faut accepter Jésus-Christ, donner ta vie entre la main de Jésus. Si Jésus accepte ta vie, tu seras sauvé. Que Dieu vous bénisse. Alléluia. 네, 다 이해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다. 예,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불어 다 알아들었죠? 맥시. 네, 스와힐리어로 가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네,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하쿠나 마타타는 문제 없어 이런 건데 사실 저희는 마사이족이기 때문에 스와힐리어를 거의 쓰지 않고요. 마사이어를 씁니다. 근데 마사이어는 사실 뭐 교재도 없고 변명하면 변명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케냐 가기 전에 간증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필리핀에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못하는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게 만드신 이유가 케냐 가니까 딱 그거 알겠더라고요. 마사이족도 그렇고 일반 케냐 목회자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70% 80%는 영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영어하고 스와힐리어가 공용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사이도 대부분 한 70% 정도는 영어를 저보다 더 잘 쓰는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그냥 영어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저희가 전하고 마사이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면서 이제 통역 설교를 들으면서 거꾸로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런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영어는 뭐 저보다 전부 다 잘하셔갖고. 네. 영어. 예. 네. 영어로 시켜볼까요? 영어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복음 전도 설교를 주로 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성숙이나 양육을 위한 그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는 질문 궁금하시겠지만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선교위원장님 질문 생각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없으세요? 우리 선임 장로님 질문 마이크 드릴까요? 네. 다음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질문이 없으면 노래로 대신하는 걸로. 질문? 네, 진수 형제 질문. 네. 또 왜 안 끝난 뒤야? 집에 가야 되는디. 그러고 계시는 거죠, 권사님? 네,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장원명 형교회들 청년부로 활동하고 있는 전진수 형제라고 합니다. 케냐에 혹시 온도가 춥다고 하셨는데 혹시 온도가 떨어질 때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요. 예. 몇 도까지 내려가요? 네, 춥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희들 기준에선 춥지 않고요. 보통 저희가 그 추울 때가 7월에서 9월 때가 제일 춥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10도 초반, 그리고 아침 기온이 10도 정도 되고요. 낮 기온은 20도 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 아침에 15도에서 16도, 낮에는 28도, 29도 정도인데 습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늘 들어가면 썰렁할 정도로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고요. 날씨 온도 차가 이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아비장은요? 아비장은 되게 덥고 습하던데 몇 도나 됩니까? 코트디부아르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음. 이게 따뜻한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운 때가 있고 뜨거운 때가 있고요. 비 오면서 따뜻한 때가 있고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데요. 저희는 추운 날은 없습니다. 1년에 그 우기철에 가장 온도가 내려가면 새벽에 한 23도까지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한데 이제 현지인들은 좀 그게 추운 것 같고 아비장은 한 33, 4도인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이 굉장히 뜨겁고 그다음에 중부 위로 올라가면 중북부는 이제 한 4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씨하면 케냐에 오시는 우리 단기팀들은요.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날씨가 너무 좋네요. 다 그렇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안 되고요. 와보셔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나라를 다 가봤거든요. 이제 환경, 날씨는 확실히 케냐가 좀 쾌적하고 좋아요. 사파리가 케냐에 많이 있는데 사파리 관광하러 오는 분들이 한국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아까 황찬호순 교사님이 망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비장 그 코트디부아르 망고가 제일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아프리카 또 카메룬은 이제 중부 아프리카 영역에 속하는데 다들 자기 나라 망고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가격은 싸고 비행기 값이 아마 그 에티오피아 항공으로 에티오피아 거쳐서 가면은 한 250만 원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50만 원 항공료 왕복 내고 가시면 망고를 아주 실컷 드시고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꿈꿔보시면 좋겠고 케냐는 어떤 경로로 갑니까? 항공료는 얼마나? 케냐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쪽을 경유해서 오든지요. 아니면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오는데 보통 항공료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가 좀 싸고요. 거리도 가깝고 저희는 1월하고 2월 때 되면 애플 망고가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큰 거 하나에 200원밖에 안 합니다. 애플 망고는 좀 큰 거, 그게 200원, 다 200원이라 그러시네. 맛이 참 맛있어요. 진짜 현지에서 직접 먹으면요, 한국에서 이제 수입돼서 익어서 먹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진짜 맛있습니다. 벌써 먹는 얘기 하니까 배도 고파오고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 두 분만 더 질문을 듣고, 우리 사랑이. 혹시 코트디부아르는 건축하는데 얼마나 드는지랑 식수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식수? 네. 우물 같은 거? 네. 건축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식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네. 그거죠? 네.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땅값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골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중소도시는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리고 수도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수는 이제 도시들은 거의 이제 인프라가 안에는 있는데 이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없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 저희 작두물 있잖아요. 보통 마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중심에 한두 개 정도 있어서 다 여자들이 이렇게 와서 물을 길러서 가고 이제 그게 없거나 그게 이제 고장나 있는 데는 물이 고인 데 가서 이렇게 웅덩이로 퍼먹는 편인데 이제 그런 쪽에 저희가 가끔 우물을 파기도 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코트디부아르의 우물을 팠던 영상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원하시면 제가 그 영상 한번 보시도록 유튜브 링크를 아니면 코트디부아르 황찬호 치면 유튜브에 아마 우물 영상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교회 건축은 땅값 얘기하셨지만
짓는 위치나 방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케냐는 땅을 기증받아서 지시는 것 같아요, 주로. 저희는 땅이 교회에서 땅을 준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같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기본적인 자재들하고 그 식사 준비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동원돼서 함께 지어나가는 걸로 해서 건축비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700만 원 얘기하신 거는 이제 보신 것처럼 좀 되게 간략하게 뭐 단열재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굉장히 그 친환경적으로 짓는 그런 건축물들 약간 이제 시골에 짓는 거죠. 이제 그렇게 1,700만 원 선에서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오래전이지만은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서아프리카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500만 원의 건물을 하나씩 교회 건물을 하나씩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벽돌을 땅에서 캐냈어요. 이렇게 캐내가지고 땅은 물론 당연히 공짜고 이제 추장이 준 땅에다가 이렇게 지어서 한국 선교사 어떤 분이 거기서 사진관을 하면서 교회를 수백 개 진 일이 있어요. 건물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방법과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짓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부르키나파소의 파리에 있을 때 여전도회가 바자회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 1,500 정도의 스레트 올린 아주 예쁜 건물을 지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도 지을 수 있고 이 코트디부아르는 아비장이 수도인데요. 아프리카는 수도는 비쌉니다. 땅이. 건물을 저도 좀 제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아까 2억까지 건축비가 2억까지 말씀하시는 그 정도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이제 시골에 가서 간단히 짓는 지붕 올리고 기둥하고 창문 뚫어놓고 이렇게 하면 또 쉽게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 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영갑 선교사님은 소망 5목장 후원이세요. 그래서 늘 기도도 하시는데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목자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차 대접하고 교제하고 싶다. 식사 대접도 하고 싶은데 차 대접하고 식사비는 봉투로 드리겠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황찬호 선교사님은 아직 목장 소속이 아닙니다. 목장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에 목장으로 좀 연결을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기회에 아예 그냥 그렇게 선포하게 되네요. 마지막 질문 한 분 누가 더 해주실까요? 우리 박 장로님 질문해 주세요. 네. 선교 보고 하면은 그 현지의 상황이라든가 또 뭐 교회 건축이라든가 또 현지에서 목회자를 이렇게 교육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보다 현지에서 아까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일이 참 기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지요. 선교하는데 다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기후라든가 언어라든가 다 어려운 줄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 그런 간증이나 그런 것들이 특별한 어떤 그런 간증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선교를 나가서 이런 일도 있었어. 이게 이래야 되는데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힘들어. 뭐 이런 얘기는 좀 저는 조금 그렇고 어려운지는 아시는데 그래서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우리는 뭐 그 교회에서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그런 간증을 특별한 간증을 하신 분이 있었는지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비슷한 주문을 늘 합니다. 근데 늘 정해진 시간에 또 급한 일들을 얘기하시느라 충분히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좀 짧게 우리 마영갑 선교사님부터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있을 텐데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밤을 새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저한테 20분 주셨는데 제가 몇 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렵다는 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첫 번째 저희 목회자들이 변화됐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교회를 지키면서 성도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신방을 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들을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현지인들이 선교사한테 뭔가 기대하고 물질적으로 받게 처음부터 시작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선교팀이 와도 식사들을 이제 선교팀들이 어쨌든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들을 준비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전에도 다 자기들이 스스로 했지만 작년은 재작년에 왔을 때도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모든 목회자들이 그래요. 저희가 선교사님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성껏 준비해 올 테니까 와서 즐기면서 좀 좋겠다고. 근데 너무 한 25명 이 정도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염소도 다 고기도 준비하고 과일도 심지어는 수박도 그 현지는 이렇게 길게 자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면서 공사할 때 나눠진 삼각형 모양을 잘라놨더니 한국 사람도 온다고 삼각형 모양을 자르고 그걸 비닐로 다 봉투에 넣어서요. 파리도 못하게 다 준비해놓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되게 보람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서아프리카에서도 좀 저희는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들이 개척된 곳에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벤트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사역의 한 일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신학교나 우리 청년 공동체들을 양육하는 것들은 이제 사람을 키우는 쪽에 저희가 관심을 두고 하는 일이고요. 제 의미 있었던 거는 제가 처음에 코트디부아르 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나라를 잘 이해를 못해서 여전히 제 내면에는 한국 목회자 같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굉장히 빠릅니다. 모든 일에 빠르고 급하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첫 2년을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제 시간에 와야 돼. 그리고 한 번 내가 얘기하면 이게 꼭 돼야 돼. 이렇게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 2년쯤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여기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군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 목표가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워낙 일 중심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고 이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매월 있는 우리 목회자들 회의 때 사과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A4로 당시에 이 말을 잘 못할 때여서 사과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A4에 장문의 사과 글을 썼습니다.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걸 써가지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내가 사과할 게 있다 그리고 그거를 천천히 읽었어요. 그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이 문화가 수직적입니다. 맨 위에 추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원로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추장 옆에는 항상 이 두 명의 대언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장이 대언자에게 얘기를 하면 대언자가 선포를 하거든요. 이 구조는 이제 추장의 말에 혹시 오류가 있으면 추장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대언자들의 실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장은 항상 오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가장 윗사람이 사과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화에서 사과를 했더니 굉장히 처음에 당황을 했는데 사실은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됐고 저도 이제 그들의 문화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고 한 10년쯤 지났더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은 자기들이 지금껏 듣고 봤던 선교사와는 좀 다르다. 저하고 아내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사역하면서 그 순간이 가장 보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진솔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질문도 또 있으시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하시면 좋겠고 밑으로 내려가면 부스에서 조금 더 한 10분, 15분 더 시간을 가지실 거고요. 그때 만나보시고 이런 케냐에 이런 팔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사진도 좀 찍으시고 이 복장 옆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당에서 또 교제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요 앞에 잠깐만 서 계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다 같이 폐회송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